저를 따라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절망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MRCK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6가지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불안, 일자리 문제죠. 취업 문제. 두 번째는 개인 경제의 어려운 문제. 세 번째는 정치적인 불안. 네 번째는 노후 불안. 다섯 번째는 국가 경제 불안. 여섯 번째는 남북 관계 안보의 불안. 이 6가지가 통계가 잡혔어요. 나이에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세대별로 또 다릅니다. 20대는 취업 불안이 1번이고요. 40대하고 50대는 노후가 불안하고요. 60대 이상은 안보 불안이 또 1번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불안 요인에 대한 대안이 뭐냐? 20대, 30대 여성들은 출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보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의료에 대한 대안, 주거에 대한 대안, 교육에 대한 대안, 복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안이 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불안이 없어야 될까요?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있는 게 좋을까요? 적당한 불안이 있는 것이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선의 불안을 넘어서는 불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 대안이 없이 적당한 선의 불안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적당한 불안을 넘어서는 불안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불안병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아우성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 저자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불안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들은 불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뭐 제대로 이렇게 고정장치를 안 해놨는지 1m짜리 철근이 날아들어서 창문을 뚫고 운전자 어깨를 관통을 하는 사건이 뉴스에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화물차에 실렸던 그런 널빤지 같은 게 막 이렇게 날아가지고 뒤에 달리던 차 보닛에 딱 떨어졌는데 완전히 그냥 확 구겨지는 영상이 뉴스에 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화물차 뒤에 붙으면 안 되겠구나. 저 역시도 그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불안해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는지 확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불안해했나 생각하면서 43장 1절, 2절 첫째 줄까지만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무엇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누가 그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무엇을 곡식을 다 먹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기근 때문에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해온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야곱
가족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사적 기준이 또 4명으로 줄어들고 또 영업시간이 또 9시로 단축이 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시위에 나서려고 하는 모양새들이 지금 일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집트 땅에는 7년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첫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까지 10명의 아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해서 그동안 먹고 지냈는데 그 구해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야곱 가족이. 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창세기 4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4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까지 읽으면서 야곱이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불안을 느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요.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3절의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아버지 야곱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구하러 다시 오려면은 너희들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곡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엄포를 놨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 이 10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6절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들들아, 너희들이 어찌해서 또 다른 아우, 막내 12번째 베냐민이 있다고 그 애굽 총리한테 곡식만 구해올 것이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애굽의 곡식 구하러 갔던 10명의 아들들은 3명의 다른 배에서 난 10명의 아들들이었다면 11번째 요셉과 지금 막내둥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몸에 의해서 낳았던 게 요셉이었고 또 베냐민이었습니다. 11째, 12째. 근데 11번째였던 사랑하는 여인의 그 몸에서 태어난 그 요셉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나요? 어떻게 됐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요셉 옷인 것 같은데 피가 묻어 있어요. 짐승한테 잡아먹혔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울고불고 난리 났지요. 행방불명 됐지요.
요셉을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러온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의 바로 밑에 있는 라헬의 둘째 아들인 막내 12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곡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만만치가 않았겠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갔다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뭐 어디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금방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놀래가지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신 분들은 눈에 띄었던 적이 있을 텐데요. 양재 IC 근처로 딱 들어가면은요. 큰 현수막이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어요.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실종된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그 아버지가 수십 년이 벌써 지났는데 딸 좀 소식을 좀 알고 싶으니까 만사를 제치고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치우면 또 현수막을 붙이고 걷어치우면 또 현수막을 붙이고 이제 그 사연을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건 치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운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수십 년 전에 딸이 행방불명됐다고 한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전 세계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찾아가려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전 세계의 부모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아들고 시신도 확인하지 못한 채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안 그래도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인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상심한 채 있었는데 또 피부친 그 베냐민 12번째를 애굽의 이집트에 곡식 구하러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 안 내놓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20년 전에 요셉도 실종됐는데 행방불명돼서 시신도 못 찾았는데 이 베냐민 막내둥이 맞아? 뺏기면 어떻게 하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뺏기는 것이든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든지,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사람은 뺏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 야곱은 또 다른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2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아버지 야곱이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4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어떻게 한다? 두렵도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왜 두려웠어요? 왜 불안했어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갈 돈을 짐승들 자루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아들들 10명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곡식을 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곡식은 다시 애굽에서 가지고 왔는데 돈이 와서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한테 곡식을 사왔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 오해하면 날아간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절대 권력자 이집트의 총리가 지금 이놈들이 돈을 빼돌렸다라고 여기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내 아들 전체가 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야곱만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선의 불안은 필요한데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야곱 가정에서는 이 불안의 요인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의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이 야곱 일가의 불안함을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이름을 제가 외우게 해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르, 시, 레, 유. 르, 시, 레, 유. 루벤의 르, 시므온의 시, 레위의 레, 유다의 유다, 유. 이렇게 르, 시, 레, 유.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12아들 이름의 약자, 앞자입니다. 자, 첫째 아들 어디 나오냐? 42장 37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루벤이 나오죠. 42장 3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어떻게 해라?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첫째 아들 장남 루벤이 나서가지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애굽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를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약속을 못 지키면은 나한테 있는 두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할아버지한테 손주를 죽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철두철미해 보이죠? 그러면 믿고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요. 4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38절에 내 아들은 베냐민은 12번째 막내둥이는 너희와 함께 애굽에 가지 못한다.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형 요셉은 20년 전에 행방불명돼서 죽고 없고 그만 베냐민 12째만 남았는데 내가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 너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불안 요인에 대해서 첫째, 지금 루벤이 접근했던 방식은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넷째 아들 르시레유 유다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불안 요인을 해결하려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4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 아우, 우리와 함께, 우리가 라는 우리라는 말을 3번 반복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하고 우리는 배는 다른 형제지만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아우, 우리와 함께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보면요.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어떤 아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 8, 9절을 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셉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 끝장까지 계속 요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돌출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딱 나와요. 지금 유다 얘기하고 있죠. 넷째 아들. 창세기 37장에 요셉 나이 17살 때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노예로 인신매매를 해서 팔고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얘기하고 나서 창세기 38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장가를 가서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구해서 첫째 아들한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이 며느리를 또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풍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하고 또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이 며느리를 같이 살게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인 유다가 어떻게 처신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창세기 3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인데요.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함이라.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요. 둘째 아들하고 살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한테 또 이제 며느리하고 같이 살게 해야 되는데 셀라 셋째가 죽을까 염려되는 불안한 마음이 이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아이가 셋째가 어리니까 이 아이가 좀 크면은 너하고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사람 보내서 오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람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부인이 죽고 뭐 정욕 때문이었는지 어떤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며느리였어요. 참 해괴한 일이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그 셋째 아들을 며느리한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마저 첫째, 둘째처럼 잃어버릴까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내 자녀를, 셋째를 지키려고 하는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유다는 바로 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염려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접근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법이었고 욕망을 따라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했다라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자녀를 잃은 사람,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봐야 또 다른 어떤 문제로 가슴앓이를 자녀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다는 첫째 아들도 잃어보고 둘째 아들도 잃어보고 셋째 아들을 자기가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불안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 상처와 충격과 그 결과물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 아버지 야곱이 20년 전에 요셉을 잃었고 또 지금 막내둥이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내서 혹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버지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을 유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한테 4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이라고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아기가 아니었어요. 소년이 아니었다고요. 어느 정도 컸어요, 벌써.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용어를 쓴 거죠.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말이 있고요,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냥 액면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다 역시도 과거에는 자기의 불안함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말만 생각하는 미성숙한 설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인생의 풍파를 자기가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성숙되고 숙성된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신앙도 같은 이치입니다. 철이 없는 신앙, 성숙되지 못한 신앙은 나만 생각합니다. 앞만 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내 생각, 앞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앞만 보고 사는데, 아이고,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살았나. 무언가 충격을 받고 깨닫고 나면,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있죠? 내가 살아온 길이 잘 살아왔나? 뒤도 한번 돌아보고, 그죠? 옆도 한번 돌아보고, 이쪽도 한번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한번 헤아리고. 그게 성숙된 거 아니에요? 그게 성숙된 신앙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루벤은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에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가는 걸 거절했던 겁니다. 너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넷째 유다는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봤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큰아들 잃어봤고 둘째 아들 잃어봤고 셋째 아들 잃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빼돌렸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0년 전에 요셉을 잃고 나가지고 또 베냐민마저 잃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렇게 두 번이나 지금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갔다 올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 번이나 애굽에 왔다 갔다 곡식 구하러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아버지 언제까지 이 결정을 미루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체할 겁니까? 라고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터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허락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막내 데리고 가라. 근데 아버지가 하나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곱의 특성이 있죠.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야곱의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때 야곱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 모습이 여기 또 나와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주도 면밀하게 이 불안 요인, 너희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을 갔었는데 돈을 주고 와야 되는데 돈이 곡식도 오고 돈도 그대로 돌아왔으니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을 가만 안 내버려 둘지 모르니까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각종 상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챙겨서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삶의 불안 요인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듭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자녀 문제의 불안함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간수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야곱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나의 노후를, 나의 건강을, 나의 재정 문제를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간수를 하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제 나오는데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밑줄 그으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에서 배울 게 하나 나옵니다. 11절에 자신의 불안을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지만 자녀 양육 최선을 다해야죠. 재정관리 최선을 다해야죠. 건강관리 최선을 다해야죠. 노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죠. 그거밖에 없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 불안 요인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믿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이 베냐민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는 나의 불안 요인을 내가 그냥 꽉 쥐고 안 놔요. 내가 틀어지고 보호하려고 나의 최선으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태도를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불안 요인을 해결하려고 들긴 들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보호받을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 방식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거시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움켜쥐었던 것을 손을 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신앙의 이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안함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불안함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움켜쥐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